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이름은 나요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셨나요? 저희 집은 3명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말이 내가 정상인데 저는 아직 투표일이 다가오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가 될지는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투표를 열심히 하면 중요하고 좋고요. 누가 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치러지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늘 나와요. 어떨 때는 단일화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둘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회사가 동업하고 합작하는 것들 하는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손해가 되면은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은 고자의 은사도 있어요. 결혼 안 하는 소수의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은사도 주셨어요.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창조 질서상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면 수많은 일들,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지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없어요. 다 다르고 그 결혼이라는 것이 신비인 것 같습니다. 신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생각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혼은 일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사랑하지 않고 계약 결혼도 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사랑해서 부부로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은 사랑하며 결혼하며 하나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떨 때는 괜히 결혼했다, 어떨 때는 잘 결혼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건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둘이 하나 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그도 결혼을 했고 자식들을 결혼시켰어요. 삶이 어려워서 모압 지역까지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리라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자식들도 다 죽고 며느리 두 사람과 나오미 혼자만 남게 돼요. 결혼을 해서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그랬지만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나오미는 비탄에 빠져서 첫째 며느리는 그 땅에 두고 둘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두 여인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그것에 돌아와서 살지만 끼니를 걱정해야 돼요. 생계가 막막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해요. 구약율법에 아직 추수를 하면서도 모퉁이를 남겨두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해서 남겨두어야 되죠. 그 일을 하는데 운이 좋게도 착한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보아스의 배려로 많이 걷어가요. 어떤 날은 한 오멜을 거뒀대요. 한 오멜은 한 달 양식이 돼요. 계산해 보니까는 약 50일 정도, 50일 동안 이삭 줍는 것, 밭에서 추수하는 것들을 모아서 집에다가 쟁겨두어요. 겨울을 보내야 되고 다음 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 여인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보아스가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되는데 나오미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당시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특히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유산으로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가 없게 돼요.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부르는 자라는 구약의 율법 제도가 그녀에게는 생각이 나서 그 찬스를 시도합니다. 기업 부를 자, 자식 없이 남편이 죽은 여인을 구제하는 율법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의 큰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근데 둘째에게 기업 물을 기회를 주었는데 그가 자기 형수와 함께 하면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일부러 자기가 재산적인 손해를 안 보려고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벌로 그 둘째 아들이 죽어요. 왜 둘째 아들은 형수에게서 자녀를 낳는 것을 안 하려고 했을까? 오늘날과 똑같은 재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이 땅은 누구에게 함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팔았다가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되고 그것이 어렵고 어려울 때는 이 고엘 제도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기업인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친족들이에요. 1순위, 2순위, 3순위 가까운 친족들이 대신 샀다가 그 집에게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재산적인 손해가 막심해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둘째 아들도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가 자기가 하겠다 하면서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재산 문제, 형제의 난이 일어나죠. 재벌들도. 내가
기업을 맡아야 되겠다. 그것처럼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오늘 본문의 기업 물을 자는 1순위였던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처음에는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나오미에게 젊은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며느리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젊은이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으면 지금 기업 물을 때 내가 돈 주고 산 그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처음에는 재산이 늘어나네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겠다고 했다가 그 손해 날 것이 뻔하니까 안 하겠다. 보아스에게 너무 토스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고엘, 기업 부르는 자에 대한 율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기업 물어야 될지를. 왜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했나, 이렇게 했나, 그냥 가서 부탁하고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룻기가 창세 아직 사사기 시대 때 이야기예요. 다윗 왕 솔로몬 나오기 이전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마음이 넓어야 돼요. 베풀 수 있는 마음. 내가 손해보고라도 해야지. 결혼은 사랑으로 하면은 계산을 거의 안 하고 그냥 합니다. 저에게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있어서 무엇을 보고 결혼했을까요? 강원도 촌놈인데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서울 여자인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저에게 시집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특히 또 목회자 길을 간다고 하고. 그런데도 제 아내는 저를 선택하고 저와 하나가 되었어요. 손해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계산을 덜 하게 되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하게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길 하나님이 바라셨어요. 그런데 벌써 이 룻기 시대에 그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업 묻는 것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작전을 짜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총동원해서 보아스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것까지 다 설명을 해서 자기 며느리가 가서 그대로 하게끔 해요. 예,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기업을 물어달라고 대신 맡아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벌써 50일 동안 그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데 계속 배려해 줬어요. 다른 종들에게 그녀를 건들지 말라. 그녀를 위해서 이삭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서 많이 남겨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식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방인이었잖아요. 당시 이방인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특히 여성은 겁탈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하소연 못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긍휼의 보아스는 그녀를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에게서 그대로 보여져요. 보아스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기업 물으기 위해서 하지만 자기보다 먼저 해야 될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성문에서, 우리로 말하면 광장에서 마을 공동 재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1순위 사람은 내 재산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나는 안 하겠다, 너가 해라, 토스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대로 맡아서 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무개라고 되어 있어요. 룻기 4장 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우리로 말하면 거시기,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첫째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그녀는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압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시어머니를 또 포기하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간 여인 오르바라고 그녀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그 친족은 아무개, 그냥 그랬네요. 심지어 엘리멜렉, 말론, 기륜,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그는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순위 아무개라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 석자를 기록할 가치도 없다. 불쌍하고 가난한 친족을 돌볼 책임을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름까지 남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라고 합니다. 룻, 이방인 그 여인은 볼품없는 짐덩어리 정도 수준이냐, 그 아무개는 그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룻이라는 그 아무개,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은 사실은 하늘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명품이었고 보화, 보물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예전에 신안 앞바다에서 갯벌에서 그릇이 나왔을 때에 그 그릇의 가치를 모르고 집에 와서 개 밥그릇으로 사용했는데, 어민들이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가지고 갔더니 우리나라 고대 예전, 지금 말하면 고려 청자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명품 바이올린 수십억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도둑놈은 몇십만 원에 팔아요. 아무개라는 이 사람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가치를 모르고 짐덩어리, 내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나와 하나 되지 않아야 될 사람으로 취급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재산, 내 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내 것은 손해보면 안 돼. 그랬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녀가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이방 여인, 그녀의 선함과 착함과 그녀의 믿음을 본 보아스는 그녀를 내 재산이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녀는 아무런 자격이 지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맞이하는데, 남들이 버리는 모퉁이 돌이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보물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청소하다 보면 하찮아서 버리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건데 그것 없어서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무개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전혀 손해보려 하지 않는 세상 사람 아무개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소위 제일 나쁜 사람,
나뿐이야, 나야. 나만 있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남들은 눈물 흘려도 상관없어. 내 엄마 아빠가 힘들어도 나만 잘 되면 돼. 내 기분만 좋으면 돼 하는 그러한 것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요. 그러면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하고 그 아픔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죠. 그러나 암흑인 사람들은 누가 아프건 내 가족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내 것만 지키고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요. 성경에 참 무서운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룻기에서는 룻이에요. 룻.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바로 이방 여인 룻이었던 거예요. 다윗, 그가 왕이 될 만한 이었나요? 그의 형들이 위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무시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룻,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룻, 그녀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내가 무시하는 그 한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이 고려 청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개밥그릇 취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무개처럼, 아무개와 함께 아무개처럼 살아가고 있는 아무개인가? 아니면 나오미가 불쌍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구나. 물 한 대접이라도 줘야지. 저 어린아이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세워줘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이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것,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지만 이 보아스는 룻과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집안이 어느 왕의 후손이다. 내 부모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잘하고 있어요. 자랑거리고 좋은 일이지만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 왕이 내 조상이고 명문 가문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문은 얼마나 축복받은 가문인가요? 그 복을 룻을 선하게 섬겼던 보아스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보아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 자격 없는 여인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럼요. 자기의 재산을 희생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보아스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물 한 대접을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작은 선행을 했을 때에 내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를 찬양한 우리 모두, 내가 실천하는 작은 사랑,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다윗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 일에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악한 마음,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 것만을 중요시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것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그 받은 사랑을 작게나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너무 없어서 섬기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눌 수 있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걷어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개밥그릇 취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바르게 섬기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